요한복음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습니까? 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입소문으로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유대 명절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요? 헬라인 몇 사람이 그곳에 와서 예수를 뵙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자,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누구를? 예수를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자기들끼리 자조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문 이야기의 기록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의도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한탄을 하고 있죠. 19절에 온 세상이 누구? 그를 예수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결국 예수를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살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옳다는 듯이 6월절에 경배를 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지금 빌립한테 말을 하고 있죠. 부탁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한 말이 여기서 현실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헬라인 몇 사람은 이미 유대교를 믿거나 유대인의 6월절에 자신들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계십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왜 빌립한테 먼저 갔을까요?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그 이름의 형태가 희락적입니다. 필립이죠. 필립. 그러면 말을 사랑한다.
그런 이유입니다. 네, 이제 빌립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빌립을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자기를 전도했던 안드레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이렇게 전도를 해놓고 그 사람과 이렇게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죠. 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한 말과는 전혀 다른, 그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2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히랍 몇 사람이 와서 뵙겠습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뵙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갑자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 좋은 일 생기겠다.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부터 유명해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니까 멀리 있던 히랍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여서 이제 바깥 사람들까지, 히랍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찾고자 하니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지겠다,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제자들도 모르고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몰랐는데 지금 예배당에 있는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는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이 기록된 후에 기록된 성경의 빛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주님, 그죠? 1차적으로는 주님,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2장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물론 33절 말씀은 32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32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2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도 유대인들은 몇 번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셨습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히랍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쫓는도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당신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날 수많은 영광의 결과들을 이미 다 보시고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첫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시편에서 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헬라어로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십자가 밑에서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밑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이 죽으실 그 비참한 죽음을 미리 다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편을 다시 보게 되면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시로 불러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 찬송이 단순히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이 시편 22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읽어가다 보면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22편 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시편 22편 6절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걸?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듯이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하면서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 그렇게 조롱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 고통의 십자가상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은 시편 22편 12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2절 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진짜 소들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나의 원수들이 나를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 목과 창으로 예수님의 수족을 찌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자신의 찬미시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시편 22편의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 나타납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아멘. 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인 자체는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현재는 어떻다? 즐겁다? 고통스럽다? 현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22절에 와서는 찬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적어도 이 정도 신앙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받을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25절 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내가 정말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기 이 다윗과 같이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찬송으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지수 권사님 있죠?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이제 다윗은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22편 25절을 보시면 찬송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찬송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고 찬미입니다. 자기 만족, 이게 찬송이 아니라 주의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 이게 찬송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인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의 구원을 자기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편 22편 27절에서 37절을 보시면 먼저 27절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려다 하면 심지어 30절 보시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우리는 다윗이 당한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주께 할 것이요. 그러면 나의 다음 세대가 또 그러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의도와는 또 다른 의미,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다윗의 시 속에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사랑이 이 시 안에 성취된 빛으로서 명확한 계시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결과를 미리 다 보시면서 탄식과 감사로서 시편 22편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묵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앞부분 22편 1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편 22편 2절 위아를 묵상하시면서 찬송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만 묵상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을 때 당신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당신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편 22편 27절 말씀처럼 땅끝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임을 주님은 생각하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헬라인 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주를 섬길 것이고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에서도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믿음의 역사의 한 연결고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손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현장처럼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로서 주를 섬기게 될 후손으로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열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도 우리는 주님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요? 목사만? 선교사만? 아니라 주를 전할 이 땅의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아니라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 뒤에는 누가 한다? 주님이 또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때를 면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독특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할 그의 삶 목표였고 소명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요 그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당신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죠? 이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도 하늘의 음성을 함께 다 들었습니다. 함께 하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천둥과 같은 소리를. 그렇지만 이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사람들은 말을 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는 앞에 먼저 이야기한 사람들이 좀 더 앞에 이야기한 사람이 좀 더 잘 듣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였기 때문입니까? 똑같이 들었죠. 똑같이 같이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사람이 생기고 그죠. 사람마다 또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의 뜻을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의 뜻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당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뒷부분을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늘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고 제자들에게 그 뜻을 이야기도 다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영광 가운데서 요한이 성령의 영광 가운데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놀라운 반전이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세상에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누가 심판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가 심판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서는 하는 말이 세상이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처참한 죽음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아멘.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어디에? 이 세상에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죠.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만 믿죠.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한 십자가의 심판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질정이 그곳 십자가에 모두 쏟아부어집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의 객관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당신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격을 분명히 하시면서 32절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창세전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하나 뭡니까? 무조건적 제한적 속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지 못 외우고 있어. 정말 어쩌면 좋아 진짜. 원래 기본적인 그 5개 외우라고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이게 적용을 못 시키니까. 자, 네. 모든 사람은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죄를 대속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들리면이라는 말은 당신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성천까지를 다 포함한 구속사적 의미를 다 포함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이 세상 임금 누구? 이 세상 임금 누구입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것, 쫓겨나게 되는 것, 그 존재했던 세상을 지배했던 사탄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점유할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치 자신의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잡아다가 복속시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권자에서는 쫓겨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의 권자, 그 자리에서는, 왕의 자리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아직 사탄이 갇히지 않았네요. 그래서 사탄이 갇힐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칼빈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빈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은 저 음부로부터 쇠사슬에 잡혀서 그 쇠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발목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활동하고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마음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투에 참여해서 나머지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패배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이 그래도 벅찹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환난을 당할 것이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끝났다. 예수님이 이겼노라 하신 것이 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이제 다 틀렸다 라고 말한 그것이 사실은 세상을 이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끝났다. 아이고 우리가 졌네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런데 사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당신님의 죽으심과는 조금 다른 생각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조나단 버그레브가 말한 사랑의 최종적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엇이 훨씬 낫습니까? 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았더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랬냐?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마땅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은 매우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빌붙어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도 마지막에는 무슨 말을 하여야 하는가 하면 저희 교단에 저희 합신교단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단에 그 최고의 우리 그 선생님이 누굽니까? 우리 합신의 대표적인 선생님 모릅니까? 맞습니다. 박윤성 박사입니다. 네? 박윤성 박사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죠? 네? 아직까지 박윤성 박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네? 네? 몰라도 됩니까? 자, 우리 최고의 영적 지도자, 박윤선 목사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총신대 아시죠? 그리고 어딥니까? 부산의 고신대 나오셔서, 총신대 나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합신을 세우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장로 교단의 출신 목사라면 박윤선 박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 다 간첩이에요. 네, 최고의 영적 지도자 이 박윤선 목사님처럼 주님 십자가의 공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이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의 행동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입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웨슬리안입니다. 그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3분술주의자들이에요. 영, 혼, 육 이렇게 막 나눕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끊어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칼빈은 어디 교리 중에서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내가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답답하겠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응?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력을 표현해주는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미쳐서 행동, 그죠? 알미니아주의들 행동을 표현하죠. 하나님 구원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선택입니다. 이게 알미니아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50%가.
그런데 그 행동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자, 미쳤어요, 갑자기. 네? 자, 나의 행동에, 네? 나의 공로에, 잠깐만요. 자,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이 나이를 들면 정신이 조금 치매로 나가서 행소수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분이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치매에 걸렸다가 죽기 직전에 막 욕도 하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있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미쳐가지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르메니안주의자들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네? 못 받은 겁니까? 근데 우리 교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근데 감리교나 저런 아르메니아주의자들 그 주장으로 말을 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근데 그걸 대답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은. 네? 오늘 우리가 미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내가 미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나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칼빈주의요. 우리 장로교 교단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효과 때문에, 그 효과가 나에게 작용함에 있어서 그 작용 때문에, 그 십자가의 효과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이 돼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 장로교는 미쳐서 정신이 나가서 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답니다. 그 말 했다고 해서 의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르메니아주의자처럼. 만약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과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헌신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전혀 없죠. 그러나 말씀과 묵상과 예배를 등한시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됩니다. 말하는 습관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죽게 지사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따른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신앙생활이 50년, 60년이 모르고 개념 없이 다닌 거랑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다릅니다. 단지 그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르도록 또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잠시 교회를 떠나도 진리에 속한 자는 또 반드시 주님께 다시 부릅니다.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오게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여러분도 따르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순간 2026년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솟구쳐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극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고난받은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어쩌면 언제까지? 죽기까지 고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원토록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는 이 기쁨의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에 의해 은혜라 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구속사역을 늘 찬송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2020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